오늘 밤에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제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으셨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존재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명제를 두고 그동안 씨름이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내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정보와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생명과 지식은, 여러분, 생명과 인격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죠?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아는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아, 저분이 우리 엄마가 맞아, 확실해. 여러분,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는 것은 뭘 알아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인격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과 나를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별 설교인데, 모세는 지금 죽기 전에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의 진격을 앞두고 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환난과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영적 전쟁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에 여러 만민,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성민으로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 기업으로 택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거기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신명기 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기뻐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입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자기의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더 탁월하거나 더 수요가 많거나 또 다른 민족들보다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성민으로 택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에 아주 중대한 도구로, 그렇죠?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혜가 탁월하다든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성품이 좋다든지, 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다고 말하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으로 삼으실 때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 택하심의 근거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경륜을 이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말과 행동이나 인격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기억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때가 참에 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예정의 교리를 믿는데 이 예정의 교리를 말하면 굉장히 교리적으로 그냥 이 교리적으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요, 맞아요. 맞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이 예정의 교리를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예정의 교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정의 교리가 나와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런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런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가 나오면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자격이 없는 자, 정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이 나온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족들 중에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 계세요? 뭐 그분들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천주교 신자 가운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일단 연옥을 말하기 때문이죠. 믿음 플러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믿고 어느 정도 선행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구원의 근거와 기초를 자신의 의지나 헌신이나 열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초와 근거가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어때요?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신에 기초하면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일날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한번 싸우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뭐야 이거. 네. 제자훈련 받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부부싸움 딱 하고 나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잖아요. 구원의 근거와 기초가 내 중심이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엄밀하게 보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 나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자, 첫 번째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예배서 1장 6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예배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령한 복이 예배서 1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서서 1장 6절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3, 4, 5, 6 요 4개 구절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요. 이 신령한 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마무리하면서도 뭐라고 시작하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찬송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거저죠. 은혜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도 은혜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위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신령한 복,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또 나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심지어는 토굴에 갇히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죽었잖아요. 아이고 뜨거워라 죽겠네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대부분. 여러분, 불에 타 죽으면서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죽었어요. 예? 타이타닉 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군목들 4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다 동일하게 다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예.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반면에 저 악한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 악한 영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가? 우리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택하였나니, 여기 택하였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언어가 뭐냐 그러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처녀가 남자를 받아들여서 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I know 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호세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인데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경험을 근거로 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가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네스코입니다. 영생은 뭐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부터 누리는 삶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오늘 또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야만 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다, 알다, 지식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목자와 양, 그렇죠? 친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 영혼 부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죠.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자. 예. 자, 이제는 조금 이제 큰 단락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게 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하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 6절의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판, 우리 한글의 개역개정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키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인데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앞 구절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연결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네가 나의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앞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해 드리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너보다 힘이 센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 주겠다. 왜요? 네가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앞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밤마다 데모하고, 예? 어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 띠를 두르고 횃불을 들고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거 이놈들 놔둬도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종살이밖에 한 거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광야의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야의 40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광야 체험 해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면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진하게 하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한 시간만 해보세요. 우리는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광야를 30분만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예?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곳이고요, 밤에는요 살을 예는 듯한 그런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예? 모래 폭풍을 만나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 무서운 독을 지닌 뱀과 정갈의 위협이 있잖아요. 독충들이 우글거리잖아요. 그런 광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것만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에돔과 아모리 족속의 여러 왕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보다 힘센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몰아가지 않아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뒤에서 막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앞서 가시고 먼저 앞장서 행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힘센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싸워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인생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난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승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승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승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신명기 7장 2절이죠.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7족속을 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하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하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 보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의 척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시하셔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가나안의 7족속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정복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한 생명인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와,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흥, 야망, 악행과 불의를 일컫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에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두 개의 왕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예.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지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한 모든 사탄의 철학과 잘못된 사상, 이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탄의 수많은 관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이 모든 영역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과 충돌하는 책 얘기했잖아요. 에이든 토저가 지은 이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둠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변화되려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게 되면 비로소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된대요, 이방인과.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하죠, 이방인과. 그러면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절, 그 다음 9절 4절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하여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죠. 결혼하고 끝났나요?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은 이방 여자들을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우리들이 쓰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였죠.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였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21살의 왕으로 즉위해서 40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초기에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어땠어요? 부귀와 영화도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구할 만큼 그런 멋진 정말 귀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명예가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나라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비 700명과 후궁 300명을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과 사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에 가증한 몰록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왕이 생각나죠? 아하방이죠. 바알의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호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예언자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결혼하면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보세요. 우리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여자가, 근데 정말 그 남자가요, 아내보다도 믿음이 더 잘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네. 또 반면에 믿음이 좋았는데 어때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다 상실하고, 예? 그냥 아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분도 많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런 문제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 그게 죄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사람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민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여호와의 택한 성민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기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을 하지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네 번째, 영적 전쟁을 하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 되었으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은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도 싫어도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왜요?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이론이고 또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배는 생명처럼 귀한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배는 뭐예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염병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염병의 문제는 우리가 사회의 이론이기 때문에 또 덕이 되어야 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만일에 이런 언론과 이런 지시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도 언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정부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주님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신앙에 많은 회의가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자의 말과 세상의 대세를 따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의 문제와는 별개 문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염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언론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환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여러분 영적 전쟁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